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29쪽 사무엘상 14장 24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았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우리 찬양대 찬양 잘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가사가 그래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때 이렇게 딱 얼굴 봤더니 대부분 저승사자 같아. 좀 웃으면 좋은데. 그래도 잘했어요. 뒷부분에 가가지고는요 진짜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말이 아들을 죽이고 살린다. 아버지의 말이 아들을 죽이고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기쁨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사람 때문에 오는 즐거움, 행복,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진짜 자랑할 만한 좋은 일이 있는데 아무도 없다고 봅시다. 나 혼자라고 봅시다. 그게 즐겁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인데 그걸 여러 사람과 나누어 먹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쁘겠어요. 근데 나 혼자 먹는 거예요. 맛이 있겠습니까? 별 맛 없어요. 여러분, 호주머니 안에 돈이 수백억, 수천억이 있다 그래 봅시다. 여러분, 그 돈을 쓸 때 기쁨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쓸 때에는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나 혼자라 그래 봐요. 나 혼자. 그 돈 수백 수천억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쓸 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사람. 최고의 기쁨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기쁨도 있지만은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방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다는데 또 금방은 또 사람 때문에 고난이 온다, 아픔이 온다.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말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는 고난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요, 인격이기 때문에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은 평생 가도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잘 변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의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길들이는 것,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심지어는 벌레, 바다의 생물들도 길들이면은 훈련을 시키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혀는 길들일 수가 없대요. 혀는 여러분들 인격입니다. 혀는 인격이에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혀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요, 쉬지 않고 악이 계속 나오는데요. 혀가, 말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혀라는 거예요. 혀. 참 혀가 무섭습니다. 근데 이 혀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들은요,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들은요, 막말을 하는 걸 봤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는 걸 봤어. 죽어 없어져 버려라, 돈이 아깝다 해서는 안 된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아버지 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성장할 때에,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아주 그냥 거의 저주 같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 뭐 그러면서 그냥 툴툴 털고 그렇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상처 주는 말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요, 그 상처를 씻으려면은 30년이 가도 씻어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아들에게, 딸에게, 엄마라고 해서 그냥 말한 거예요. 뭐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다 그 이후로 며칠 후에 다 없어집니까?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느냐? 성장할 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 분노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이 대부분요, 말에 대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랬어요. 좀 부드럽게 자녀가 잘못해도 해주는 그 말은 분노를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대로 그냥 막 말해버리면은 나중에는요, 서로 다툼이, 노를 격동한다 그러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줘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격한 말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가 예수 믿을 뿐이지 말은 안 바뀌어. 인격은 안 바뀌어. 여전히 센 말을 하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듣는 사람. 그게 상처가 돼서요, 그게 아픔이 되어서요, 그냥 아버지를 안 보려고 그래요. 만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 셋 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본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말 한마디가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식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는 것처럼 전쟁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참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 13절인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지에서도 전쟁하기가 어려운데 바위산, 돌짝밭 그런 데서 전쟁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때 요나단은 누구냐 그러면은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에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같이 있는 친구들과 함께 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한마음같이 우리는 당신과 마음이 같으니까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은 우리도 나가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쟁터가 어디냐 그러면은 바위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바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지도 아니고.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 사울 왕이 여기 기부하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멀리 바위산에서 전쟁을 하는데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는지 가서 확인을 좀 해봐라 했더니, 가서 확인해서 왔더니 그의 큰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들과 함께 따르는 자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이렇게 딱 가서 봤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그 전쟁터에 임하더니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싸우려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스라엘 군인들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더니만은 그냥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바위산에서요, 맨손으로 그 바위산을 올라갔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막 기후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너희들은 먹을 것을 먹으면 안 된다. 물도 마시면 안 된다. 완전히 끝날 때까지 이 전쟁을 하라. 만약에 전쟁 중에 어떤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이 저주는요, 그냥 누구에게 저주라는 게 아니라 이 사울 왕이 먹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왕이 죽이겠다는데 전쟁터에서 누가 먹겠어요? 그래서요, 아무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기진맥진해 있죠.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덥지요. 목은 타지요. 먹을 음식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게 만들지요. 아주 그냥 이 군인들이 그냥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을 위해서 숲을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서 보니까 그 숲을 안에 벌집이 있는 거예요. 벌집이 커다란데 거기가 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그 벌집에 있는 벌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요? 먹었다가는 저주받아 죽기 때문에. 24절 말씀,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먹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더니 벌집이 있는 거예요. 그 아무도 못 먹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 왕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가 말한 걸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전쟁에서 음식을 먹거나 물을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못 들은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숲을 안으로 들어갔더니 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찍어서 먹은 거예요. 그냥 그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병사가 얘기를 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사울이 전쟁 중에 어떤 음식이든지 물을 먹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것을 아들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가 얘기하기를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때 요나단이 2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세 번역에 나온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었구나. 생각하여 보라. 이 꿀을 조금 찍어서 보세요. 맛만 보았는데, 맛만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꿀을 찍어서 약간 맛만 봤다는 거예요. 맛만 봤는데 눈이 번쩍 뜨이고 그 다음에 생기가 넘쳤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조금만 먹어도 눈이 번쩍 뜨잖아요. 특별히 이런 말씀 드린 것 아주 많이 죄송합니다만은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게 쭉 쳐질 때 그 사탕 그거 하나만 딱 아무래도요 먹어도요 확 솟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을 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맛만 봤어요. 맛만. 여러분, 먹는 거하고 맛보는 거하고 다르죠? 먹는 거하고 맛보는 거 다르게 조금 맛을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군인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정말 너무 기갈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욕심이 있으니까요 완전히 블레셋을 다 섬멸하기까지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나중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노획한 그런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을 먹으면 안 되는데 잡아가지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먹냐? 피채 먹었다 그랬어요. 피채. 이 32절,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백성들을 향해서 이 사울 왕은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전쟁을 끝날 때까지,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너희들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은 먹지 말아라, 제사장은
먹어야 된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먹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사울 왕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이 백성들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맞다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 왕이 네가 말한 게 지금 틀렸다 그 말이에요. 37절,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대답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대답을 안 했으면은 아하,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구나, 여기서 끝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울 왕이요, 얼마나 잘못된 왕인지, 누가 먹었어? 먹은 사람이 누구야? 색출해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출하는 걸 뭘로 하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누구야 뽑는 거예요. 아무도 먹질 않았어요. 근데 누가 먹었다고요? 요나단은 누구냐 그러면 사울 왕의 큰 아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뽑다 보니까 자기의 큰 아들이 뽑히는 거예요. 자, 39절,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만약에 꿀을 찍어서 먹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제비를 뽑아보니까 진짜 자기 아들이 꿀을 찍어서 먹었네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요, 제사장이 안 된다 할 때에 그만뒀어야죠. 근데 우리 아버지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고집이 너무 세요. 고집이 너무 세. 그냥 아버지라고 자기 주장만 내미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먹은 사람이 누구냐? 죽을 것이다. 근데 요나단이 뽑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 아들 요나단이 뽑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아, 내가 너를 죽였구나. 내가 그만두라 그랬을 때 그만뒀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다. 내 고집으로 네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44절에 보니까요,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신다. 자기에게 벌을 내린대요. 아니,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아들아 내가 네 벌을 내가 대신 받으마 하면서 아버지가 희생하면 되는데 희생도 안 해. 아버지, 이런 고집이 있는 아버지는 희생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이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저주 못해서 환장한 아버지 같아요. 응? 자식 벌 받고 저주 받기를 환장한 사람 같아요. 보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은 본인도 죽고 아들 셋이 있는데 셋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 왕에게는 아들 셋이 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사람이 전쟁터에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게요? 아버지의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 뭐 자녀 키우기가 사실 뭐 어렵죠. 자녀들이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는 아버지의 그 뜻대로 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소망을 두고 계속적으로 살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희망 섞인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막 욕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저주 섞인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대로 된다는 거 아세요? 제가 뭐 너무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축복해 주면은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막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막 저주하면은요, 그 자녀 저주 받는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부잡스러운지요. 여러분, 한 달이 며칠이죠? 31일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면서부터요,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다니는 거야, 그냥. 그리고 막 매일 싸우고, 한 놈도 감당이 어려운데 쌍둥이 두 놈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달이 30에서 31일입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몇 번 오느냐? 56번. 한 달에 56번. 그러니까 두 달이면 60일이라면 4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놈이 매일같이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도 그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간도 쓸 개도 없나 봐요. 아들에 대해서요, 한 번도 호통을 치거나, 뭐 새벽 2시고 3시고 4시고 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한 35년 30년 전이거든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 오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맨날 경찰서에 가서 비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 미안, 내가 자식 잘못 키웠다. 요놈 이렇게 잘 해놓으면 또 한 놈에게 가서 또 전화가 오는 거야. 또 골로 가는 거야. 그 경찰서로 또 가는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3년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고등부 전도사였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중등부 전도사님이었어요. 이 둘 때문에 이 전도사님이 머리가 다 빠졌어. 머리가. 12월 31일 날 끝나는 날, 그 마지막에 이제 수료 예배를 드린 그때 이 전도사님이 나를 보더니만은 만세삼창을 하는 거예요. 저 두 아들한테 내가 해방되었다, 만세삼창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한번 죽어 봐라. 쟤네들 쉽지 않다. 근데 어찌됐든 그 두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와서 그해 여름에 수련회 때 진짜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변화됐어요. 근데요, 지금 젊은데도요, 장로 1순위요. 큰 교회. 안수 집사는 진직됐고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하고 제가 친하거든요. 화를 안 내. 진짜 말 안 들어. 두 쌍둥이가 오고 한 녀석도 감당이 어려운데 두 녀석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버지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니까요, 사업도 잘 되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야. 정말이에요. 여기 비싼 집에 살고요, 교회에서도요,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30분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5시 반부터다 그러면 우리는 5시 반부터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는 5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30분 동안 그 망나니 그 친구가 찬양 인도를 한다니까요. 교인들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 30분 동안. 그 이 친구가 몇 시에 일어나냐? 3시에 일어난대. 3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렇게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훈육, 아버지의 그 주먹 변할 것 같습니까?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인격을 퍼슨 이렇게 말하는데 안 변합니다. 우리 인격은요 40년 죽어도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래요. 안 변하더라고 사람은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안 변해. 근데요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건 사고를 많이 쳐도요 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니까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만 완전히 변해. 완전히 변해. 결혼도 믿음의 사람과 결혼을 하고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젊은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잘 다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다는 건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실수하고 잘못됐다 하더라도 다그치면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면서 말이야 막 혼내키고 그러면 안 돼요. 될 것처럼 보이죠? 안 돼요. 아들아, 난 널 믿는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자꾸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러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칭찬 외에는 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수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침묵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말해라 그랬대. 침묵보다 더 좋은 것. 그 칭찬의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또 누구에게 자꾸 지적하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 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침묵보다도 더 좋은 것 있으면 그때 말하십시오. 침묵보다. 내가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그에 대해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했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제 더 같이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자녀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